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우리 이지 씨는 네.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저는 좀 길눈이 밝은 편이긴 한데요. 네. 길을 잃은 적이 있긴 있어요. 일방통행길. 잘못 한번 들어가면 제가 갈 때는 분명 여긴데 정말 뺑뺑뺑 돌았던 적이 있어요. 예. 길을 잃으면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럽죠.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네. 정글을 지나가는데 길을 모르니까 네. 그 원주민 가이드를 하나 고용했대요.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 가이드가 자꾸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당신 길을 알긴 아냐고. 네. 그때 그 원주민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명언을 남기셨군요. 네.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인생길이 정글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게 진리일 텐데 이 믿음대로 얼마나 우리가 살아내느냐 그게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그 믿음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모셔봤습니다. 빛가운 교회의 서기론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사 반갑습니다. 목사님을 여기서 뵙네요. 교회를 위한 열정과 사랑. 부흥 메이커로 불리는 빛가운 교회의 서기론 목사. 450명이 출석하던 교회를 2천여 명으로 부흥시키기까지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 그는 부단히 전심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미자립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섬기며 불안한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하루도 쉴 수 없는 서기론 목사. 생명의 빛을 향해 걸어가는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서기론 목사의 뜨거운 회복 스토리를 들어보자. 원래 신학 교수가 되고 싶었어. 자, 수석이 바뀌었거든. 너에게는 내가 가르치는 의사를 줬으니 사교님의 자료분담을 나가자. 첫 목표지에서 교회 짓다가 비약하는 아들아, 내 교회를 위하여 네가 죽도록 충성해서 고맙다. 저는 그 음성 듣고 얼마나 통곡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상도 아주 환하시고 네. 좋으시네. 죄송하지만 눈이 너무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어리셨을 때 굉장히 이쁨 받으셨겠다 싶은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네. 빛가운 교회, 원래 교회는 상계교회인데 네. 빛가운 교회로 바꿨어요. 계기가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희가 작년에 새 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60주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교회가 좀 뭐 한국 교회도 섬기고 한교회 미래 100년을 좀 준비하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상계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지역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글로벌하고 비전도 좀 담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새 감각도 좀 주고 그런 의미로 빛가운 교회, 그 가온이란 말이 가운데 중자거든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 또 세상의 빛으로 중심되는 교회. 그래서 빛가운 교회. 영어의 의미로는 In the Light Church 그렇게 바꿨어요. 멋있네요. 그랬더니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네요. 새 성전도 지으시고 또 새로운 비전으로 목표를 삼고 가시면서 이제 부임하시고 나서 교회도 굉장히 성도 수가 많이 늘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인 건가요? 조금 성장했는데 굉장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굉장히로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가 2004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저희 전임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어요. 저는 충남 청양에서 막 한참 재밌게 목회하고 교회 질 준비를 다 했는데 오라 그러셔서 못 온다고 한 달 딱 이제 버틴겼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와 보니까 저는 와서 설교 선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못 온다고 버틴기도 차였기 때문에. 그 첫 주에 450명 모였어요. 지금은 한 2,000명 좀 넘게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조금이 아닌데요, 목사님. 엄청난 부흥을 또 이루고 계시는데요.
근데 빛가운 교회뿐이 아니라 목사님 그 목회하시면서 네. 또 부교육자 하실 때나 어떤 기관에 또 사역자로 파송되시든지 간에 굉장히 부흥을 많이 이루셨어요, 목사님. 그런 좋은 추억과 경험이 많이 쓰죠. 네. 사실 저는 목사 될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저희 집이 뭐 안 믿어도 보통 안 믿는 집이 아니고 네. 아버님이 동네 이장하면서 교회 내쫓은 그런 경험도 있고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구슬했던 아까 제 얼굴 이쁘다 그랬는데 이뻤어요. 그렇죠.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수양아들로 삼았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저희 아버지 51구의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희 형님 혼자 군대 가서 예수 믿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첫 목회지가 1986년도 논산군 양천면 반암리 반암교회였어요. 제가 왜 그 교회를 자세히 얘기하냐면 네. 그 교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부흥의 추억을 줬어요. 첫 교회. 우리 감리교는 지방장을 감리사님이라 그러잖아요. 네. 감리사님이 서전도사 자네는 군 못 갈 사람이니까 그 교회 가서 하게. 그 교회는 될 교회가 아니네 이러는 거예요. 될 교회도 아닌데 왜 나를 보내셨는지 정말 가보니까 사랑방교회더라고요. 4명이 앉아 있는데 네. 어느 집사님 사랑방교회였는데요. 제가 꼭 2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가니까 사랑방교회가 넘치더라고요. 마을 회관 빌렸지. 그래도 또 넘쳐서 네. 그 집사님 한 분이 땅을 내놓으셔서 교회를 졌는데 그때 동네 위 가구가 40가구, 밑에 가구가 30가구 해서 위 아래 1구, 2구 그랬잖아요. 시골에서는. 그 70가구 중에 큰 반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2년 어마어마한 만에. 건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놀랐어요. 어라? 내가 목회해도 목회가 되는구나. 내가 목회를 해도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한 달 사례비가 3만 원이었어요. 엄청났죠? 근데 뭐 제가 3만 원 받아도 한 달에 훨씬 많은 헌금을 했지만 거기서 야 교회 나도 목회가 되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네.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한 추억, 야. 부흥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목했거든요. 네. 3사단하고 26사단 갔더니 근데 군대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거기서도 교회를 3개를 졌잖아요. 정말 부흥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 연대급 하셨네. 교회들이 사단급 교회 정도 부흥을 했고 이거 너무 자랑 같아 죄송한데 아니에요. 이제 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첫 교회에서 부흥에 대한 추억 또 부흥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제가 군대 교회 가서도 선포했어요. 또 제가 부목사를 임마누엘 교회 저 올림픽공원 앞에 네. 거기서 했는데 저보고 아동부 목사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군목 제대하고 갔는데 네. 저는 아동부 때 교회도 안 다녔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도 제 속에는 된다. 어른도 사랑하시지만 네. 애들도 사랑하신다. 네. 그래가지고요 아동부 목사였는데 그때 숫자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평주일날 아동부 학생들이 1270명까지 출석을 했어요. 교사 250명. 네? 뭐 저는 지금도 역사를 애들 앞에 쓰셨군요, 가서 거의. 설교하기가 너무 두려운데 한테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교사들에게 된다는 믿음 넣어주고 네.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유학 보내주셔서 잠깐 유학을 갔다 와서 네. 또 이제 대전 제 성장한 교회인 하늘문 교회 가서 또 부목사를 하게 됐어요. 네. 제 비자가 거절되면서. 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또 교회학교 저는 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많은지 300명 1년 만에 700명 되고 그때 제 제자들이 또 신학교를 많이 갔어요. 그러고 청양교회 네. 참 거기는 그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제 목회 제가 33년째인데 네. 뒤돌아보면 청양교회 이야기는 그냥 스토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흥의 이야기지 뭐 제 네. 목회 과정이 아니라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도시가 바뀔 수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참 기적적이었어요. 40개월 동안 150명이 800명 출석을, 그 은민이 9,000명이었으니까 시골에서 참 뭐 신나고 재밌었고 네, 진짜 즐거웠어요. 그러셨겠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비가온 교회까지 제가 초빙을 받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쭤보기도 했고 네. 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더라도 꼭 이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믿어요. 사도행전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부흥한다는 믿음 가지고 하면 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살아난다. 그 말씀 드리려고 야. 제가 아멘입니다. 이거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김에요. 사실 네. 목사님 하면은 한국교회 부흥 메이커다. 뭐 이런 얘기 수식어가 이렇게 붙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이 부흥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믿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늘 봐요. 네. 저희 교회에서도 작은 교회 자립운동 하는데 가장 먼저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싸움을 걸어요. 믿음 싸움, 네. 믿음 싸움. 된다. 이 시대도 부흥된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믿음.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목회지 반암교회 한 달 사례비 3만 원. 그래도 저는 거기서 너무 큰 복을 받은 거잖아요. 된다는 믿음, 예, 부흥에 그렇죠. 대한 추억. 그래서 좀 한국교회가 목회자님들이나 온 교우들이 된다는 믿음을 회복하면,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아이디어 얻을 수 있고 또 된다는 믿음 있는데 되는 길이 안 찾겠어요. 자꾸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부흥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길 찾고 안 되는 핑계 대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싸움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 저는 믿으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뭘 해도 해보자는 주의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16년 차인데 네. 한 해도 줄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 교회 지면서도 우리 주일 예배 늘었거든요. 된다는 믿음 가지고 뭘 해도 하자. 뭐 교회 진다고 왜 도망가. 돈 없으면 기도해. 돈 있으면 헌금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해도 해보자. 뭘 해도. 그러니까 믿음과 무언가의 도전. 네. 이 두 개를 하면 뭐 지혜야 하나님 주시는 거고. 네. 우리 한국 교인들 얼마나 착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된다는 믿음 가지고 뭘 해도 하게 하면 네. 반드시 길이 있다. 저는 반드시란 말 강조하고 싶어요. 네. 반드시 이 시대에도 주의 교회 부흥한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뭐 신대원에서도 가르치면서 제 제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젊어서부터 부흥의 추억을 좀 가져라. 중요해요. 부흥의 추억. 예. 부흥의 추억이 있어야 부흥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 보면서 뭐 이 시대는 안 된다, 교회 안 된다, 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흥의 추억. 저는 그래요. 제 목회 아까 히스토리 잠깐 네.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 인생의 아주 목회 최고의 자산이에요.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부흥 된다고 믿으면 부흥 되고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참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한 목자이신데, 그러면 처음부터 목회자가 꿈이셨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 선생이 되고 싶었던 선생님. 사람이에요. 저는 역사 선생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뭐 그때야 뭐 1등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 전교 1등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 꿈은 공주 사대부고 나오고 공주 사범대학 나와서 역사 선생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선생님 지금 이제 퇴직하셨는데 우리 형님이 그 코스를 밟은 네. 저는 충남 공주군 우성면 옥성리 1구 아주 촌사람이, 우리 형님이 2번째 대학을 나왔어요. 저도 그냥 공부 잘했어요. 뭐 전교회장, 옛날엔 공부 잘해 전교회장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에 아버지가 의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이제 중3이 되었는데 제 진로 네. 나는 그냥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어느 날 형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네. 형님하고 저하고 12살 차에 아유.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큰형님이셨구나. 예. 그런데 형님이 야야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형님은 이미 학교 선생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 내가 가정을 책임질 테니 네가 신학교로 가. 나는 그때 교회 나가면 다 신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촌놈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주보다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큰 도시 대전으로 가서 공부를 하거라. 그래서 제가 대전광역시 연합선발 1회예요.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가게 됐고 그래도 뭐 제가 확신이 안 섰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가 옛날에는 굉장히 푸짐하게 했잖아요. 그랬죠, 옛날에는. 거기 가서 둘째 날 저녁 은혜 받았어요. 은혜 신학교 가야지. 그리고 맘 먹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야, 근데 역사 선생님은 맞네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고 계시니까 큰 역사를. 예,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네요. 근데 그 목회자가 되셔서 가는 곳마다 진짜 엄청난 부흥을 예, 보시고 믿음대로 또 행하셨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이제 원래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수석 입학했거든요. 혹시 졸업도 수석주로? 그럼 예. 저는 수석을 놓쳐보지 않았어요. 진짜로. 야. 교수님들이나 뭐 우리 선배들 동기들 너는 다 교수감이라고 네.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농촌에서 돈이 있어야 유학을 갔다 오죠. 그래서 뭐 유학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 굉장히 포기하고 있던 차에 군 못 가게 되고 서울 인만을게 제가 부목사하게 된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국도 목사님이 너 유학 안 갈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 만든 말이 있어요. 놀렐루야라는 말을 너무 와닿아요. 놀랄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뭐 옹격결에 뭐 또 그 교회 우리 김국도 목사님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셔서 뭐 우리는 감히 노를 할 분위기는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놀랄 마음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근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나와서 비자를 리출해야 하는데 비자가 거절됐어요. 리젝됐어요. 그때 목회자들 비자 안 줄 때거든요. 그래 이걸 어떡하지? 부목사했다가 유학 갔다 다시 와서 비자 거절되니까 정말 오고 갈 때가 들어요. 그때 대전에 있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서울로 안 올라간다. 그때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너 올라와서 다시 일해라. 안 올라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기복 감독님 지금 뭐 퇴직하셨지만 그분 찾아갔더니 그러지 않아도 자네 기다리고 있었네. 와서 나를 좀 도와주네. 놀랄루야가 또. 진짜. 그분 돗자리 깔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부목사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 막 마음의 갈등이 너무 큰 거예요. 서울 있다 미국 갔다 다시 이제 또 대전으로 가니까 막 그러셨겠다. 마음에 나는 가난해서 막 이런 열등감 이런 게 막 내 속에서 올라오는데 너무 막 분노도 치밀고 그때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는 강사님 초청하지 않고 제가 집회를 직접 가고 둘째 날 새벽 집회를 딱 인도하고 애들 막 기도해주고 피아노 밑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이놈아 네가 왜 꼭 바울이 되려 그러냐. 바울 같은 사람 길러내는 바나바가 되면 되지 않겠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저 신학교 교수 되는 거 포기하고 목회할게요. 그리고 내가 바울 되려고 하는 것보다 바울 같은 사람 길러내는 바나바 될게요. 근데 너무 신기하대요. 그 아침부터 내 속에 있는 원망 불평이 싹 사라진다.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그거 가지고 씨름했나 봐요. 리더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리더 메이커로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한 3개월 기도하면서 저 나름대로 리더 메이커라는 비전을 나로 인하여 1만 가정이 구원받고 그중에 1000명의 리더가 나오고 네. 그중에 100명의 글로벌 리더 나오고 그중에 10명의 영적 거장 나오고 그중에 1명의 노벨 평화상 받겠습니다. 이야. 아멘. 11,112. 이게 제 인생의 꿈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거군요. 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어디 가도 리더 메이커라는 간증을 제가 반드시 하고 또 그걸 꿈으로 알고 11,111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아시죠? 11,111 근데 신기하대요.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이 나를 만들고 꿈의 요리사이신 하나님은 그 꿈대로 축복하시는 걸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11,111의 그 숨은 뜻이 구체적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정말 바나바 같이 리더메이커가 되셔서 네. 한국교회를 잘 섬기시는데 특히 이제 비전교회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빛가운 교회 2004년에 올라왔는데 네. 하나님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네. 450명이 가을 되니까 600명, 그 다음에 막 1000명 이렇게 되는데 2006년도에 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싱가포르 아웃리치를 갔어요. 그 애가 우리 샘물교회 형제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네. 총 맞아 순교 뉴스에 나왔었죠. 네.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막 울부짖었어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네? 어떻게 네. 우리 국민이 저렇게 순교를 그것도 좋은 일 하러 간 건데 네. 뭐 정부에서도 얼마나 그때 교회를 비난하고 국민들이 교회 앞에가 데모했어요. 근데 그날 돌아오기 전날 저녁에 우리가 호텔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킨다. 깜짝 놀라서 네?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복음화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무슬림 벨트를 뚫고 백투 제루살렘, 네.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셔요. 그럼 하나님 저는 뭐예요? 저희 교회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뜻밖의 미자립교 자립운동하거나 내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 공부는 잘하는데 머리 나쁘시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든지 뭐 그러셔야지 미자립교 자립운동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새 강이 건강해야 큰 강을 이루는 거 아니냐. 중소기업이 일어나요. 국가경제 튼튼해지는 것처럼 너에게는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줬으니 네. 작은 교회 자립운동을 하거라. 특별히 방법은 목회자들을 세우거라. 네. 목회자들을 잘 가이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면 너희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 일어날 것이고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면 한국교회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06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14년째 저희가 해마다 그 일을 그랬군요. 하고 있어요. 네. 2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전국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 해요. 네. 주일교회 다녀간 목회자들이 8,560분이 다녀요. 어마어마하네요, 목사님. 그럼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미자립 교회인데 금년에 자립운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내면 우리가 제비뽑기를 했어요. 너무 많으시니까. 너무 많아. 미자립 교회. 그럼 제비뽑기를 해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목회자 내외 꼭 오시게 해요. 네. 대접하고 세미나하고 설교 클리닉하고 전도 실습도 하고 목회 하신 거 제가 코칭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네. 그렇게 1년 동안 하는데 참 하나님 놀랍게 일하셨어요. 그렇게 10년, 20년 안 되던 교회가 1년 만에 작년 40명, 50명 넘어가는. 네. 저는 작년 40명 추석하면 시골이든 도시, 전부 농촌 목회도 해봤고 군 목회도 해봤고 다 해봤잖아요. 된다. 그래서 작년 40명 운동하는데 작년에도 70명 넘은 교회가 2교회가 나왔어요. 1년 만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을 꾸준히 하고 제 꿈은 1년에 한 120교회 정도 목회 코칭해. 저희는 어려운 게 돕는 게 아니라 미자 이렇게 자립운동하는 거죠. 자립운동을. 그래서 그 일을 네.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야,
사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신 선배 목사님의 이런 또 비전 네. 그리고 미리 걸어가신 그 믿음을 보고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크고 작은 변화들이 정말 더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근데 저희는 와서 티칭만 하는 거 아니고 아주 토탈 서비스예요. 저희 교회 소그룹 팀들이 아웃리치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외국 아웃리치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도 죽어가는데 그래서 다 매칭해서 네. 가서 아웃리치 해줍니다. 성경학교, 노인잔치 전도, 뭐 헤비타트 운동 뭐 이런까지 다 하면서 하고 다 이 소그룹하고 매칭했기 때문에 네. 매주 소그룹 모일 때마다 헌금하는 거 그쪽으로 보내니까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행복했어요. 지난 14년 하면서 일단은 열매가 있으니까. 네. 그런 변화를 보시는 목사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네, 그죠? 예.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교회 뭐 새로운 뭐 일을 뭐 이렇게 추구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리메이크, 리스타트,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네. 그거는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 저는 일단 제가 목회한 데가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다 좀 주저앉은 교회를 제가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도 제가 그랬고 전통적인 교회는 뭐 갑자기 소위 혁명적인 리볼루션은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거세니까 네. 저항이. 그러기도 했고 또 제 속에 있는 소신은 하나님이 달라지시지 않았잖아요. 네. 복음의 가치가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그대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두고 한국교회 장점이 많잖아요. 이 장점은 세우고 옷을 새로 입히자. 이 시대에 맞게끔 옷 새로 입히고 목회 메소드를 좀 새롭게 바꾸자. 그래서 저는 이제 리메이크로 거듭나는 교회라는 책을 제가 교회 성장연구소에 썼는데 그게 6판이 찍혔어요. 그게. 네. 이제 리메이크를 하면 일단 교인들은 바뀌는 줄 모르게 바뀌어요. 그게 실력이잖아요. 기분 좋게 바뀌어 있죠. 그렇죠. 네. 뭐 하도 교회에서 뭐 반발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피아노 옮기는데 한 주에 10cm씩 옮겼다고. 한국교회가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공동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하여튼 본질은 강화하고 그 교회 장점을 찾고 네. 본질을 세우면서 거기에 새 옷, 그 교회 단점은 새 옷을 갈아입히자. 제가 리메이크라는 말을 좋아하고 네. 어쩌면 한국교회 갈 길이 그거 아닐까. 너무 새로운 거다니까 목회자도 완전히 잘 알지 못하고 교인들은 더더욱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 세미나 갔다 오면 교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야. 또 뭘 바꾸시려고 저러시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리메이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 왜 음악도 리메이크하면 예전에 그 감성에 요즘 거에 새 옷을 입히니까 그 감성을 통해서 또 더 좋은 음악으로 탄생이 되는 것처럼 목사님 목회 철학도 그렇게 해오신 거네요. 예, 그 교회 목회하시랴 또 미자립 교회 자립시키시랴 정말 24시간이 너무 모자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10년에는 목사님 목회에도 좀 큰 변화가 있으셨다면서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제가 막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받은 복이 너무 많은데 제가 건강이 좀 약해. 제가 첫 목회지에서 교회 짓다가 비형 간염에 걸렸어요. 그때. 근데 2010년도에 비형 간염에 아주 큰 무리가 왔어요.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내려왔더니 우리 교회 병원하는 집사님, 목사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내일 병원 오세요. 가서 병원 혈액 검사했더니 비형 간염 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죠. 그래서 빨리 큰 병원 가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신촌 세브란스를 갔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이대로 가시면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모든 일정 내려놓고 지구촌 교회 기도원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엎드렸어요. 2010년이니까 정말 그때 우리 아이 이제 대학교 하나 들어가고 하나는 중3이고 저희 교회는 막 새신자들이 몰려오는 저희 죽음이라는 걸 제가 직면했어요. 그래 가서 정말
거기 영성 독서실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음악 틀어놓는데 가서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대요.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요. 아들아, 내 교회로 위하여 네가 죽도록 충성해서 고맙다. 저는 그 음성 듣고 얼마나 통곡하고 그러나. 그러셨겠다. 하나님이 고맙다 그러시는데 뭐 죽음 그런 두려움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불신가정 무당의 수양 아들이었고 뭐 몸도 시원찮은데 그래도 허무고마워서 저 혼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방에 통곡을 하면서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음성이 여기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아버님만큼도 내가 못 살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아들아 너 다음 세대 사역을 하거라 그래요. 일단은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두 가지 놀란 거 산다는 거 하나 네. 또 하나는 다음 세대요. 또 놀래는 청소년이래요. 네. 아우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청소년을 해요 하나님. 그때 2010년도가 애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예요. 그리고 국어 선생들이 욕풀이 할 때예요. 네. 아직 일진애가 애들 죽일 때는 아니에요. 그때가 막 언어 폭력이 난무할 때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엘리야에게 그 로뎀나무 밑에서 바알에게 입되지 않은 7,000명 말씀하시고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구약으로 PhD 했거든요. 엘리야가 우리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적으로 보면 구약학적으로 보면 그때 내려와서 키운 7,000명의 사람들이 신명기 역사파도 되고 그들 중에 예언자도 나오고 그들이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을 때 모세오경을 쓰고 막 이런 일을 그이들이 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라는 거예요. 걔들하고 언어가 안 맞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재밌게 하면 얼마나 재밌게 하겠냐. 네가 장학금을 주면 삼성만큼 주겠냐. 내가 너에게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줄 테니 너도 가서 선포하거라. 그래서 3일 만에 내려왔어요. 3일 만에. 살았어요. 지금 저 비형 간염 뭐 정기적인 치료 받지만 수치 20도 안 돼요. 저 살았어요. 인생의 놀랄 노래가 정말 많으셨어요, 목사님. 지금은 몸이 좀 좋으신 거예요, 목사님? 그럼요. 네, 지금 제가 뵙기도 참 감사하네요. 좋아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내려와서 저거 조금 뭐 신학 박사도 하고 뭐 공부도 늘 1등 했던 사람인가 좀 건방기 있던 거요. 싹 내려놓게 됐어요. 정말 신기하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걸 경험하니까 뭐 목사님 앞에 죄송한데 성경이 믿어져요. 지금까지는 성경 분석하는데 내가 챔피언이었는데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하고 네. 우리 교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뇌암, 사기 환자, 서울대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낫지 않나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뭐 두말할 것 없어.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해부터 청소년 캠프를 시작했어요. 바로. 그럼 네. 저는 바로 right now 바로입니다. 바로 바로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리면 저는 하나잖아요. 바로 해서 지금 해마다 7월 마지막 주에 청소년 3,000명 초청합니다. 해마다 월화수 1,500 목금도 1,500 한 해는 평택대학에서 예. 한 해는 무건대학에서 금년에는 무건대학에서 합니다. 예. 뭐 우리가 청소년 캠프 제가 할 나이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는데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요새 청소년들이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4시간을 꼬박 앉아 드릴 수 있고 네. 그들을 통해서 정말 치유, 축사, 하나님 체험은 돼. 우리는 그거 목표 아니에요. 네.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학교 기도 모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중고등학교 기도 모임 만들어서 그거 일꾼들이. 잃어버린 학교 찾아오고 우리 캠프에서도
12명 장학생도 줘요. 에세이 쓰면 심사해가지고. 네. 에세이. 금년에는 7월 마지막 주 대전 모건대학에서 합니다. 네. 많이들 모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9년째 하고 있습니다. 3,000명, 8년이면 24,000명이 다 나갔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금년도 3,000명 올 거예요. 저희 캠프가 해마다 늘어요. 그래서 저는 요 청소년 사역의 꿈이 뭐냐면 일단 한 10,000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네. 거룩 운동 한번 펼치기 바라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청소년이 모여서 한국 부흥 운동 일으키기를 바라고 그중에 한국의 미래 100년 이끌어갈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대해요. 저는 그 일을 기도하고 있고 할 거예요. 이야. 그 9년 동안 그렇게 청소년 캠프 하시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어떤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목사님? 많죠. 너무 많은가요? 일단 가까이로는 제가 그제도 신학대학원에 특강 갔더니 네. 아이들이 둘이 막 달려와요. 너희들 누구냐 그랬더니 재작년에 캠프 와서 은혜 받고 신학교 들어온 애들. 아, 이야. 어제도 저희 교회 신학생 둘이 왔는데 또 그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물들이 키워지는 네. 것 같고요. 보이네요. 또 하나에는 잊을 수 없는 아이가 통일교회예요. 아버지 엄마가 통일교인데 네. 이 아이만 거기 와서 얘가 은혜 받고 이걸 또 잘 써서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그랬더니 지금 좋은 일꾼들이 돼서 아주 뭐 그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제 전국에 자꾸 학교 모임 네트워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해서 우리 미자립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살리고 청소년 사역 통해서 한국의 미래 100년 준비하는 이 일에 저희들이 혼신을 다할 거고 1년에 현재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쓰는데 좀 조금 더 부흥해서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늙기 전에. 야, 네. 참 얼마나 목회가 참 풍성하신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보니까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프 사역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또. 너무 네. 바쁘세요. 어떡해요. 예.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해서 우리 선교관을 갔더니 네. 거기에 담배꽁초하고 우이장약이 있더라고요. 네. 분명히 그 노는 아이들이 잠을 자고 간 건데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 목사 내 담배꽁초는 이해하겠는데 네. 우이장약은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가출한 아이들은 돈 있을 때는 밥을 사 먹지만 돈이 없으면 라면이랑 패스트푸드를 많이 사 먹어서 위장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 그 자리에서 당장 길거리 청소년 바퍼 사역 준비하거라.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우자는 교회인데 지금 애들 안 낳아서 난리인데 난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지. 그리고 이제 지시를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걸 잘해요. 그래 바퍼 하는데 여기저기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청소년들만 네. 길거리 바퍼 사역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지난주도 95명이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95명이.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아주 좋은 일 있으면 길거리 청소년 바퍼 사역 헌금을 할 줄 알아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시장 보는 팀, 밥 하는 팀, 가서 설치하는 팀, 네. 배식하는 팀, 상담팀, 그리고 철수팀, 설거지팀 30명이 달라들어서 요일을 하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구청장님이 또 많이 협력해서 구청 마당을 내줬어요. 그리고 경찰 서장님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교회 간다고 또 경찰들도 내보내고 이래서 지금 아주 우리 노원구에 굉장히 좋은 청소년 섬김의 모델이 됐고요. 이제 믿지 않는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우리 노원구의 청소년 유관단체들이 아주 과일 사오고 네. 뭐 아이스크림 사오고 피자 사오고 이래서 아주 우리 집보다 더 잘 먹어요. 맛집으로 소문이 나겠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아, 정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목회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네. 그 열매들을 정말 풍성하게 보여주시는구나를 배울 수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휙휙 지나갔는데요. 정말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또 그걸 목사님은 또 바로 순종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목회자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에 좀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신 만큼 하고 싶으신 이야기도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교회를 쓰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교회자 들어가면 안 팔린다고 빼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다. 덜 팔려도 좋으니 교회자나라. 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의 가치를 좀 다시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호텔 백화점에서 영혼 구원 얘기하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영혼 구원 얘기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데는 교회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교회를 가치 없는 공동체로 자꾸 여겨가냐고요.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하거든. 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한국교회인들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도 세상이 막 공격하는데 우리끼리 자꾸 뭐 네가 잘했니 뭐 됐니. 어느 시대는 뭐 교회가 박수 받은 적이 언제가 있었어요. 네. 교회 박수 받은 적이 언제가 있었어요. 교회는 박수 받으면 또 타락해요. 초대교회는 목회한다는 건 죽음이고 예수 믿는다는 건 감옥이었잖아요. 지금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지금이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다시 믿음 회복하고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걱정하는 분들은 많은데 뭔가 하는 일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뭐래도 좀 하자. 한국교회 살리기 위해서 좀 뭐래도 좀 하자.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뭐래도 좀 하고 애들 출산 장려 운동회에서 교회가 뭐래도 좀 하자. 뭐래도 좋으니 작은 거라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한국교회 다시 일으키실 거. 저는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6년도에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1903년 하디 선교사 통해서 원산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 원산부흥이 철원으로 와서 평양으로 올라간 게 장대원교회 평양대부흥이고 그게 서울로 오고 인천으로 가서 내리교회가 그때 져지고 덕산, 홍성, 당진, 예산, 공주제일교회가 그때 세워. 하디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죠. 제가 이번 하디 보훈 사절단으로 5월 마지막 주에 갑니다. 그분이 캐나다 출신, 캐나다 시카고가 돌아가셨거든요. 가는데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1903년도에 내가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한국교회 선택했다. 용기 가져. 다시 일으킨다. 이 얘기는 사실 뒤로 돌아보면 무지무지한 핍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 핍박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알고 용기 갖고 뭐래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저는 사도행전 2장 47절 좋아해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결국 초대교인들을 칭송하더라.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나는 그날이 오리라고 믿어요. 참. 목사님 말씀만 뵈면은 확신이 차 있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라도 하자. 중요한 할 것 수 같아요. 있는 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런 말씀 같으신데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빛가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 펼쳐가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일단 뭐 저희의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 살리기. 한국의 미래 100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세우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일에 좀 동참하는 분들이 많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성전도 새로 잘 짓게 하셨어요. 정말 요만한 트러블도 없이 축제 가운데 부흥 가운데 잘 짓게 하셨는데 교회가 좀 부흥해서 이런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제 늘 건강 때문에 저는 이거 기도하는데 제가 열심히 운동하겠지만 제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여름 청소년 캠프 좀 한국교회 관심 갖고 이건 뭐 저희 교회 캠프가 아니고
다음 세대 세워 상계 미래 100년 준비하는 거니까 좀 이 방송 시청하는 분들 자녀들 좀 보내주시고 교회에서 7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네. 대전 무곤대학 대전에. 신학대학에서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만천백십일 그 운동의 열매 끝자락에 또 한 번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네. 우리 서기범 목사님의 목회 인생 여정 길목길목에서 꼭 서 목사님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네. 붙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함께 가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될 뭐라도 할 수 있는 일 그 하나 해내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그런 배움을 얻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 시청소감 남겨주시면 하군수 목사님이 쓰신 책 선물로 보내드리니까 시청소감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